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지요. 7절부터 11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에는요 여기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단들이 또 가장 많이 이거를 이용해 먹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4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마는 3절 4절에 두 증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증인을 다른 표현으로 두 감람나무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두 촛대다. 이 촛대 또는 다른 말로 등잔대,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용해 먹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셔요. 그런 점에서 구약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명시적으로 주신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 중에서 뭐 그분이 한 역할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바로 이 두 사람이 천국의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된 것은 구체적으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삶을 바쳐 대언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증인이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억하시고 1장 8절 그러면 머리에 떠올릴 수 있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게 신앙이 좋은 분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거기에 있는 12제자 비롯해서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신 건데, 그 말씀은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할 때 그 이후에 모든 교회 공동체에 이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또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그걸 보면 신앙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누가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시거나 또는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이 식어지는 분들, 특별히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보통 권면할 때 이런 얘기 하지요. 아유, 집사님, 사람 보고 나오나 하나님 보고 나오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참 정확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보이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나오나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이 얘기는 그거의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저는 목회를 그렇게 배웠어요. 젊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저분의 목회를 배워야지.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나이가 부교육자들이 좀씩 틀리시고 하지만 젊은 교육자도 있고 그런데 목회자가 젊을 때 저분이 존경스럽다, 그런 목회자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나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분이 참 존경스러운 목회자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를 찾기가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대단하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교회가 크고 엄청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분 대단하다, 크기로만 그렇게 판단하면 그 신학생은, 그 젊은 목회자는 이미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할 때는 말하자면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걸 배우기 때문에 어떤 신학교에서 무조건 큰 게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신학교는 이미 타락한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대개 신학대학 교수들은, 저희처럼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현실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말하자면 이끌고 가고 목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거죠. 근데 신학교 교수, 그분들은 현장, 목회 현장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더 성경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가끔 신학교 교수님들을 대해서 아이고, 저 양반들은 목회 현장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학적인 어떤 깊은 얘기들, 이런 거를 그분들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처럼 목회자들은 현장 교회를
당장 끌고 가야 되니까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그런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지요. 그러니까 젊을 때 요즘 이 시대의 목회자 중에서 누가 존경스러운 분인가, 그거는 조금만 생각이 있는 목회자라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젊을 때 이런 목사님, 또 이런 목사님, 또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저도 젊을 때 이런 분 하고, 이제 제가 이런 분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또 나 이런 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배운 목회 중에 하나가, 목회는 사람을 돕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거지만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한테 아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서우면 안 돼요. 사람 무서우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어려워 보이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장관이 있다, 뭐가 있다,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제 아무리 어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여야지, 다르게 보이면 그건 목회가 망가지고 목회가 될 수가 없죠.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하는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 계시록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증인, 그게 바로 여기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언자는 말씀 언자죠. 그죠? 그러니까 증거한다. 뭐를?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언하는 사람이, 대신 말하는. 누구 대신? 그건 하나님 대신. 이게 대언자, 말하자면 증인이고 증언한다, 이제 그러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11장 쭉 읽어보면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 두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못하게 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할 때는 이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이 증인들을 공격하려고 해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성서적인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인답게 살려면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증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한대요. 7절에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거는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공격을 해서 이 증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어서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막아버린대요. 사흘 반 동안에 큰 성 길가에 그 시체들이 있고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예물을 드린대요. 이렇게 두 증인이 죽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두 증인이 증언할 때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편했던 사람들인데 불편하면서 그래서 거역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우리는 아주 쉽게 자기도 모르게 성경 어떤 장면을 읽든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기 좋은 사람 나오고 나쁜 사람 나오잖아요. 그 바로 장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나오고 불순종했던 사람 나오고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오고 증인을 공격한 사람들, 증인이 죽으니까 막 기뻐하는 사람들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어느 장면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나를 어디에다가 동일시하냐면 좋은 쪽에다가 동일시해요. 근데 말씀 묵상에서 은혜 받는 또 말씀 묵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읽든지 성경 어떤 책을 읽든지 거기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나쁘게 나오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나를 이렇게 대입시켜 보는 것은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증인 죽었을 때 막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고 이게 나쁜 쪽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으면 그게 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쪽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건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나쁜 쪽으로 나오는 쪽에 내가 혹시 이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그리고서 내가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그러는 마음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는 게 꽤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제 귀에 좋은 얘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면 입에 침 바른 얘기라도 칭찬이 좋아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작동해요. 목사의 설교는 설교단에서 설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다 고깝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이게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하고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 쌍방의 책임이 다 있지요.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구 목회자들이 누구든지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자기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쪽을 한번 내게 자꾸 묵상하면 내 자신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차분하게 읽으면서 거기에서 내 자신을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증인이 죽으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7절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언제 죽임을 당하냐면 증언을 마칠 때.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 죽임을 당한다고요? 증언을 마칠 때.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 두 증인은 자기들이 받은 소명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그래도 증언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으면 그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다른 말로 부활하는 거죠. 12절 말씀 이후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얼른 생각나게 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잠깐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신앙이 성숙해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목회자로 또는 성도님들 이런저런 직분자로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승리할 거예요. 여기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말이죠. 세상에 인류 역사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제 아무리 돈 많고 힘 많고 권세 많고 지혜 많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좋은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좋아요? 지가 잘못하고 고난 당하는 게 좋아요? 말할 것도 없죠. 삶은 어차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생을 살았던 철학자들, 시인들, 성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삶은 어차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분명히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가정, 사회적인 모든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거를 마음에 품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심정을 품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권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떨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상급과 승리를 얻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정, 자녀, 건강, 경제 또는 내 주변 식구들 또 우리 주변의 이런저런 일, 나라와 민족,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큰 축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병약한 분들 안수하사 치료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 걸어가겠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안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12월 올해 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기도문 4번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삶 공동체 예배의 거룩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수요 예배 오늘 성경 10주간 마지막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성경 여행 10주간 종강인데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하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알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선한 보좌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한 다른 절을 지나